2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경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의 역사가 여러분의 영혼과 또 심령과 삶에도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 마지막에 그 심포도를 받으시고, 그러니까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했더니 저들이 주는 것은 뭐다? 이게 심포도주를 이렇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들이 뭐 여기 보면은 우리 가상칠언이라고 그래봤자 이걸 갖다가 잘 그렇게 풀어서 얘기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냥 뭐 내가 목마르다 그러면은 우리 담임 목사님 목마르니까 음료수 사다 줘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그러고 또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그 목마르다는 것이 뭐가 뭔가 주님이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와 같이 생명의 영의 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주님의 그 마음이 급족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럴 때 뭐한다? 이제 다 이루게 되는데, 여기서는 뭐다? 여기서는 율법의 저주, 심포도주를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저주를 다 받으시고 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뭐요? 그 하늘의 보좌에 앉으심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렇게 될 때 우리도 어떻게 십자가 지고 주를 따라가 가지고 주님과 함께 보좌 앞에 앉으면은 우리도 뭐요?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뜻이 나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우리들이 지난번에도 뭐 네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해도 알지 못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그 십자가와 같이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골로새 교회, 그 다음에 그래서 너희, 그 다음에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 그 다음에 바울의 얼굴, 그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그래서 여기 파라칼레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라칼레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성령님을 뭐라고 부르면 파라클레오토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면은 막 여기에 다 같은 그런 거는 그 어원 속에서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파라칼레오라는 것은 가까이 부르다, 뭐 초청하다, 기원하다, 청하다, 요구하다, 위로하다, 뭐 욕망하다, 훈계하다, 부탁하다, 기도하다, 소집하다, 연설하다, 말하다, 간청하다, 격려하다, 가르치다, 소원하다, 권하다, 애원하다, 강구하다, 그렇게 등등의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뭐냐면은 위로하다. 그래서 너희의 마음에 위로를 받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십자가 안에서
원만한 십자가 안에서 연합하여, 그러니까 연합이라는 건 뭐죠? 주님과 하나가 되고 또 성도들끼리도 이렇게 하나가 돼서, 그러니까 바울을 비롯해서 여기 골로새 교회 교인들과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그리고 바울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모든 자들이 그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 돼서, 그래서 원만하다는 것은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폴레로포리아, 그래서 철저한 확신, 전적인 확신, 뭐 가장 확실한 신뢰, 완전한 확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면은 확신이라는 것이 이게 가장 뭐죠? 그래서 우리 보면은 뭐라고 그럴까? 완전한 확신 안에 이해에 모든 부요에 이르러,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그 부요, 이 부요는 뭐죠? 영적으로 풍성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가장 뭐라고 할까? 확실한, 뭐 다 여기 네 단어 다 넣어도 돼요. 가장 확실한 그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뭐다?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언제부터? 만세전부터 감춰져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도 알 수 있다 없다? 없죠. 아무도.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바리새인들, 뭐 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성경을 얼마나 많이 보는 사람들이니까, 또 얼마나 많이 연구를 하고요. 근데도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겁니다.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물론 뭐 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바요나 시모나, 이를 알게 아닌 뭐다? 이건 그 혈육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나서 반짝하고 그냥 또 말아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죠? 디베랴 바닷가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저들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저들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비밀, 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우리들의 최고의 목적이라는 것을 이렇게 아시고, 그러면서 왜 우리가 깨닫냐? 그 안에는 지혜와, 그러니까 이 지혜라는 것은 뭐죠?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뭐 제가 요즘에 계속 강조하지만 첫째가 뭐다? 성결하며 뭐 양순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거룩하다는 건 뭐죠?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뭐라고 할까? 1등 티켓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면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지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혜로워야지만이 하늘나라 가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혜와 그 다음에 지식, 하나님을 알아야죠.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제대로 아는 사람이 그 많다 적다? 별로 없어요. 우리 유대인들도 대놓고도 네가 그리스도냐? 그렇게 물어봐도 몰랐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그리스도의 지식과 그 다음에 모든 보화, 그래서 이 보화는 어떤 보화다? 하늘나라의 보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뭐 보좌 우편에 주와 함께 앉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하늘에서 얻게 되고 우리가 왕노릇을 하게 되고 등등의 이런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다 감춰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주님께서 오시는 날에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던 것이 우리에게 다 이렇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때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이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이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그래서 또 이 뭐라고 할까요? 요 하여튼간에 그런 온전히 이렇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날도 여기 뭐죠? 공장들, 그러니까 공장들이 있는데 뭐 우리 대표적으로 철공장과 녹공장이 있습니다. 녹공장, 그러니까 철공장은 뭐죠? 그 로마,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세력 그런 걸 갖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권세를 받고 이 땅에서 뭐라고 그럴까? 어떤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영화를 누리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이 철공장입니다. 그럼 녹공장은 뭐겠어요? 그 헬라의 지식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들이 지혜가 열려가지고 똑똑해져서 이렇게 많은 것을 뭐 공부하고 배우고 알게 되고
그런 것들이 보다 공교한 말이라는 겁니다. 공장들이 그런 걸로 우리를 속이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런 것들로 속임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된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야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아야지만이 여기에 안 속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요, 다 속는 겁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뭐 그냥 세상에서 그냥 부유해지고 세상에서 뭐라고 그럴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옛날 뭐저 가지고 그 삼일교회 전 아무개 목사도 강점으로 일하라. 그 강점 이러면 세상의 어떤 그 권력 자리를 차지해서 뭐 청와대 같은 데 들어가 가지고 아니면은 정부 요직에 들어가서 미국으로 보면 CIA 뭐 이런 데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뭐 보니까 그때 당시 또 제가 그 서울에 있는 거 다닐 때에 거기 청와대 배착과장으로 있는 그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 장로님은 어떻게나 잘 데리고 오는지 하여튼 뭐 그냥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 뭐 열매가 맺어지는지 아니면 잘 데리고 와. 또 하다못해 그 전에 내가 그 총각 때는 거기 보면은 양순경이라고 양집사가 나와요. 근데 뭐죠? 근데 이제 경범죄에 걸린 사람들,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교회를 가면은 그냥 훈방으로 풀어주겠다. 교회 안 가면은 직결로 넘기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 간다는 사람들이 매주 나와요. 그러니까 강점으로 일하라 그럴 때, 야, 청와대 가서 높은 자리 가서 일하게 되면 전도 많이 할 수 있게 됐다. 근데 그냥 만들 행위 뭐예요? 열매가 없는 전부 다 가라지들이라는 겁니다. 그 많이 데리고 오면 뭐예요? 한 보따리 한 가마씩 데리고 오면 뭐 하냐고요? 열매가 없는데. 그래서 참 우리들이 속기 딱 알맞아요. 그런 것들이 뭐예요? 경교한 말이라는 겁니다. 또 더군다나 그 삼일교회 전 머시기가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큰 교회에서 그렇게 하니까, 물론 나중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또 간음죄를 저질러 가지고 이렇게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또 교회를 세웠는데 엄청나게 또 많이 모인대요. 또 희한해. 하여튼간에 그래서 5절에 그래서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심령이 아니고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다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은 영으로는 보다 하나입니다. 하나. 이게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실감이 안 되는데, 나중에 주님께서 오시고 하늘나라 가면은 우리가 다 하나가 됐다는 것을 그때 가면 어떤 방법으로 하나가 되는지 그때가 자세히 알게 되겠죠. 그래서 심령으로는 너희 함께 있어 너희 규모, 그런데 규모는 여기 헬라어로 탁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질서 정연한, 뭐 정돈, 고정된 계승, 또 직무상의 위계, 반차, 배열, 순서, 뭐 당연하거나 정당한 순서, 정연한 상태, 또 지위, 계급, 신분, 질서, 또 방식, 배열함, 정렬 등등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앞에 있는 대로 보면은 요 질서 정연한, 아니면은 반열, 이렇게 반열, 반차 이렇게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들이 어떤 거 질서를 따라서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을 그러니까 주님께 요동하지 않고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 있는 이것을 나는 기쁘게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께서 주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아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주는 우리 고린도후서 3장에서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신입니다. 베드로의 고백 똑같은 겁니다. 주가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리고 주는 영이십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이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볼 때는 내가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 예수님,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주로 받았다는 거예요.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영으로 받았다. 그리고 그 영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러니까 영 안에서 뿌리를 박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라고 그럴까? 우리의 그 뿌리라는 것은 그 영입니다. 영 또. 그래서
우리의 뿌리의 본질도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의 뿌리도 거기다가 이렇게 박아야 되겠죠. 죄 쓴 뿌리로 해서 죄에다 박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박으며 또한 세움을 입어.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뿌리를 이렇게 내리고 그리고 또 세움을 입어야죠. 그래야지만 그 나무가 열매를 맺잖아요.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래서 세움을 입어. 그 다음에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에 굳게 서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골로새에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은 어떤 거다? 하나님의 비밀의 그리스도를 깨닫는 믿음. 요 믿음에 굳게 서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깨달으면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누가 철학과 그러니까 알다시피 이 철학이라는 것은 제가 얘기했는데 저는 철학을 뭐라고 그럴까 신학교 다닐 때 조금 공부를 좀 했는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늪이 어쩌고 종류가 어쩌고 그러는데 도대체 뭐래. 하여튼 알거든. 옛날에 중세시대 스콜라 철학자는 어떻게 해요? 저기 나무에 나비가 앉았는데 저 나비가 저기 왜 앉아있는가, 그걸 갖다가 그냥 한 30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평생을 생각하는 거야. 그 결론은 얻었다 못 얻었다? 못 얻었죠. 심지어는 바람이 불 때 먼지가 날릴 때 저 먼지가 왜 날리는가 이런 거. 그래서 이 중세 시대를 뭐래요? 암흑의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발전이 없고 맨 그런 것들로만 이렇게 잘못된 걸로 나가서 그래서 암흑 시대. 그래서 철학, 그 다음에 헛된 속임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면 헛된 거라는 건 전부 다 세상적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걸로 하나님의 복이다, 세상적인 게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이런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질할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를 노략질해 가는 자 누구죠? 마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우리의 영혼을 빼앗을까 주의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면은 우리의 영혼을 막 빼앗아 가는 것이 그런 거 아니라 대부분 철학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녹공장 같은 거, 그러면 헛된 속임수는 철공장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공교한 말로 해서 우리의 영혼을 노략질해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그러니까 이건 뭐죠? 우리가 알다시피 누룩이죠. 사람의 유전과 그 다음에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초등학문도 그 누룩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초등학문이 뭘까요? 율법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람의 유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날은 보면 옛날에는 그 사람의 유전 이런 게 탈무드인데, 근데 오늘날에는 뭐죠? 말해가지고 벤자민 프랭클린이 어쩌고 저쩌고, D.L. 모디가 어쩌고 저쩌고, 조나단 에드워드가 어쩌고 저쩌고, 카네기, 그 어쩌고 저쩌고, 그 카네기보다 더 부자, 녹펠로도 있다. 근데 녹펠로나 카네기나 전부 다 어디요? 그 일루미나티들이에요. 그걸 본받으라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그것도 그 일루미나티입니다. 근데 그걸 본받으라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뭐라고 그럴까, 사람의 유전이라는 것, 또 세상의 초등학문도 이게 율법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그 그리스도 안에는 요게 그 신성, 하나님의 어떤 신의 성품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보면 그 안에서 이렇게 말씀할 때에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있을 때에 충만해졌다. 그러면서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사라는 것은 여기 보면 15절에 보면 여기 보면은 있어요. 원문이 15절 보면은 아르케, 이거보다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작. 그럼 우리들이 하나님이 시작이시고 악의 시작은 누가 시작이다? 마귀, 아니면
루시퍼 이런 것들이 시작이 그런 시작이 바로 이제 되는 겁니다. 인간의 시작은요 아담이죠. 이렇게 시작이라는 거. 그래서 이 시작, 우두머리, 모퉁이, 첫자리, 방배, 권세, 주권, 원리, 통치, 기원, 지배, 끝, 그 다음에 시작하는 사람 또는 물건, 통솔자, 원인, 현재 효력이 있는 이유, 또 사물의 맨 끝, 규칙, 행정, 직무, 태초, 그리고 시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은 이런 것들이 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보면은 시작이라는 것을 보면은 바로 보면은 그 시작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보면은 그렇게 기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시작이고 악의 시작은 누구다? 마귀나 루시퍼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세는 엑수시아라고 그러는데 이건 특권입니다. 특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는 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이걸 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마귀는 그러면 뭘 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는 겁니다. 그게 권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마귀에게도 특권이 있죠. 그 특권이 뭐죠? 우리를 유혹해 하는, 그러니까 흙을 먹는 특권을 이렇게 준 거, 그런 것들이 권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 특권, 그런 힘, 재능, 능력, 자유, 지배, 행정장관, 그 다음에 초능력 인간, 군주, 통제의 상징, 영향력, 권위, 사법권, 권리, 선택할 능력, 기뻐하는 것을 할 자유, 육체적이며 정신적인 힘, 권위와 의무의 힘, 다스림과 통치할 능력, 통치력, 권력자, 이런 등등의 뜻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뜻은 그 문맥과 이런 것들을 봐가지고 거기서 뜻을 갖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가지고 이 정사라고 쓸 때에 무조건 시작이다 이렇게만 안 되고 그 문맥에 따라서 다른 것도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보면 여기 하나님께서 만약에 방백이라는 걸 그 단어를 이렇게 그 뜻을 가지고 얘기할 때 그러면 뭐죠? 또 아르케, 그것도 방백도 아르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이제 우리 문맥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이게 이런 거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든 정사, 그러니까 모든 시작의 머리가 되시고 또 모든 권세, 그러니까 특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 권사와 정사와 권세의 머리는 주님께서 부여하시는 겁니다. 부여.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이렇게 뭐라고 시작을 이렇게 하게끔 이렇게 하고, 그리고 누구에게는 또 이렇게 특권을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또 뺏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손으로, 그러니까 내 힘과 내 방법과 내 능력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손으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단순히 우리가 보면은 뭐라고 그럴까, 할례라는 건 남자의 생식을 가지고 그래서 옛날에 부싯돌 갖고 가지고 그걸 착 포피를 베는 그거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고 내 방법과 내 능력과 내 어떤 수단과 이런 걸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것이 뭐다?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우리가 손으로 우리에서 내 육적 몸을 어떻게 벗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러니까 이 할례가 뭐다? 세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뭐다? 장사한 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 뭐다? 그리스도의 세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세례, 그리고 그리스도의 할례, 이렇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육적 몸을 벗어버리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 뭐라고 그럴까, 첫 번째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이렇게 살아나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이렇게 살리시는 그 역사,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여기서 말하는 믿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다? 바로 죽은 자, 첫 번째 사망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믿음, 그 믿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 살리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이 보면은 우리가 단순히 가지고 그냥 복음서에 보면은 뭐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또 살리시고, 지난번부터 하나님 같은 생각이 자꾸 안 나. 그렇게 해서 하여튼 간에 이렇게 그 살리시는데, 그런데 그 복음서 보면 육적으로 죽은 거 살리는 걸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영적으로 죽은 거 살리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첫째 사망에 우리가 다 죽어 있는데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와 함께 이렇게 살리심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언제도 그랬잖아요. 옛날에 지금 벌써 이제 한 30년쯤 되는 것 같아요. 전라북도 이리 익산에서 택시 운전사가 그 고난주간 때 가가지고 그 나무에 지가 못 박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땡볕에 나가지고 죽었어요. 그 왜 죽었어요? 주와 함께 못 박히고 주와 함께 죽고, 그러면 살리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참 보면은 그 말씀을 곡해하면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끔가다 기도원에서 그래서 안찰하다가 때려 죽였어요. 그건 뭐죠?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 참 여기 있는 하나님의 교회고 안산홍인에도 안산홍이가 부활한다. 안산홍이가 그리스도 함께 죽었어요? 그냥 늙어 죽었어요. 병들어서. 그 부활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지도 못하고 그냥 이 죽은 자들 가운데 일으키지만 요걸 이렇게 그냥 문자적으로 받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3절, 자,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잘 봐야 돼요. 너희의 범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요. 그 다음에 육체의 무할례, 그러니까 육체의 무할례면 육적 몸을 벗는, 여기보다 육체의 무할례요. 육적 몸을 벗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육적 몸을 우리가 벗어버려야지 사는데 그 육의 몸을 벗지 않으면, 그럼 육적 몸을 벗는 것이 어떻게 벗는 겁니까? 그 주와 함께 십자가에 내 육체를 못 박아 버리는 것, 이렇게 해서 벗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육적 몸을 벗어버리려면 어떻게 돼요? 이거 저기 정육점에 뼈 바르는 사람, 그 사람한테 가서 내 육적 몸을 좀 벗겨주시오, 이렇게 하면 그러면 살아요? 아니면은 저 화장터 가서 내 육적 몸을 다 태워주시오, 그러면 살합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니까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이렇게 잘 보고 이해해야지만이 우리가 이렇게 깨달아요. 그래서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그와 함께 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절대 살아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뭘로 만들었다? 흙으로 빚었어요. 흙으로. 그렇지만 우리는 뭘로 만들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를 이렇게 낳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우리는 어떻게 보면 비교조차 안 되는 겁니다. 아담은 저급한 거예요. 저급한 거. 우리는 최고급입니다. 최상급. 영어에서 보면 최상급이라고 그냥 베스트.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최상급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와 함께 살리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신다는 건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영으로 살 때는 우리의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소멸하시는 겁니다. 죄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우리를 거스리고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이게 뭐다? 아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신포도주를 받아 드시면서 이 율법을 온전히 이루어서,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율법이 이제는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 우리들에게 어떤 그 권세를 부릴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까 정사와 권세할 때 율법의 그 권세가 우리한테는 힘이 있다 없다? 힘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생명의 영예법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하나도 힘이 없는, 그래서 그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뭐했다?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보면 요한복음 16장에서도 우리들이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또 심판은 누가 받는지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알았어요? 몰랐단 말이에요. 죄가 뭔지도. 그러니까 우리들이 죄라는 것도 우리가 보면은 거기서 우리 요한복음 16장에서 말하는 죄는 요 부분은 원죄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가 범죄해서 영이 죽은 그 원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는 것은 누구다?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시려면 어떻게 되죠? 우리 안에 사망 권세를 잡고 있는 이 마귀, 우리 안에서 왕 노릇하고 아비 노릇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어떤 그 주인 노릇하는 이 마귀를 심판하시고 소멸하셔서 쫓아내버리고, 이렇게 해서 뭐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그래서 밝히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밝히 드러내자는 뭐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밝히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들이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네, 마귀 그 안에 그대로 있는데, 그럼 마귀가 뭐가 그러죠? 구원받은 것처럼 또 이렇게 꾸며놔요. 그래서 구원 못 받은 것처럼 또 보면, 그러니까 다시 보면 이 뭐가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어떤 거에 법이 없어가지고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고 막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상한 이단 같은 것들 나오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 같은 거는 이단은, 센 이단은 우리나라에서 다 나와요. 여기가 동방에 이사야의 말씀보다 해 뜨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외국이라고 안 나오냐? 이 외국에도 별의별 이단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거,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면은 우리는 뭘 먹고 마시는 거? 주의 살과 피, 그 외에 다른 거. 저들은 뭘 먹고 있죠? 누룩이 들어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성찬식 할 때도 요거 그 히브리어로 맞자라고 그러거든요. 그거. 그래서 거기서 이 누룩, 카스타라에 그거 이게 들어간 거, 그거 아니고 맞자, 이걸 먹게 했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죠. 술 마셔도 되느냐 안 되느냐.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이렇게 듣다가 옛날에 한번 물어봤어요. 이제 이사야 말씀을 듣다가 물어봤는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이렇게 돼서 제가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배부르지 못할 것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담배 피우면 배부르냐? 아니요. 그거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이사야 시대에 3000년 전에 담배 그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몰라. 우리나라는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배부르다는 거야. 내 영혼에 만족을 주지 못할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모르니까 그냥 담배 배부르지 못할 거. 예. 요즘에는 담배뿐만 아니라 무슨 펜타닐, 마약, 그리고 또 필로폰,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먹고 마시는 거. 그 다음에 절기, 월사. 그래서 우리 보면은 이 절기도 우리들 보면은 뭐라고 그럴까,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이라고, 하나님께 보이라고 온 거고, 세 가지. 근데 그거 다른 게, 그 절기가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와서 살리심 받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게 중요한 것이지 날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날이. 예? 다음 주 우리 교회 설립 예배도 그러면 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주에 맥주절이라도 초실절 아니에요? 그 첫 열매 드리는. 그런데 그런 날이 중요한 거 아니고 내 스스로가 이렇게 십자가에 나아가서 주와 함께 죽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누룩 안 먹고,
그리고 살리심 받아가지고 누르고 안 먹어야지 살리심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십자가지고 주를 따라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고, 그리고 또 열매를 맺어서도 아니고 생명으로 하여금 풍성한 생명,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아주 기뻐하는 그런 걸로 이렇게 하셔서, 그래서 이렇게 그 월삭이나 또 안식일, 그 안식일도 토요일이냐 주일이냐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근데도 오늘날에도 그걸로 많이 따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이런 것들은 뭐다? 장래일의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장래일이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본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에 그 때, 그 다음에 사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림자의 그림자.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가 주를 먹고 마셔야 되죠. 그 절기 이런 것도 어떻게, 이런 것들도 다 뭐죠? 안식 이런 거지. 주님께서 우리가 그 오시는 날, 그리고 안식,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하여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몸은 뭐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신령한 몸, 이 몸이 그리스도의 것이지 또 육체가 그리스도의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도 분별할 줄 알고 잘까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 이 일부러 겸손, 자의적 겸손이죠. 괜히 그냥 가가지고 아이고 그리고 뒤로 속으로 가서는 아이고 병신 같은 게, 이러면 그 무슨 소용이냐고요. 그게 정말로 몸에서 배 나와야죠. 그리고 겸손이라는 것이 언제 그 사람이 나한테 뭐 빵 사주고 뭐 짜장면 사주고, 내가 지난번에 유튜브 보다가 굉장히 많이 웃어가지는데, 그 옛날에 그 뭐죠, 그 윤문식이나 또 김은경, 그렇게 해서 또 누가 이렇게 같이 셋이서 그 가난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소주를 먹는데 안주가 짜장면이래요. 그러면 짜장면이 나오면은 윤문식이가 가위를 달라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쫙 조사 놓는데, 가위로. 그러다가 이 김은경이가 소주 한 잔 먹고 젓가락을 집어가지고 이게 짜장면을 먹는데 세 가닥을 집었대요. 그러니까 윤문식이가 숟가락으로 가서 여기를 갖다가 팍 때려가지고 윤문식이만 그대로면 싸가지 없는 놈이 세 가닥을 먹었다는 거예요. 한 가닥만 먹지, 짜장 안주로. 그래가지고 윤문식 김은경인가 하여튼 그 사람이 뭐냐면 이게 워낙에 원한이 맺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무슨 그 사극하는데, 그런데 윤문식이는 뭐냐면 동네 어떤 건달 같은 걸로 나오고 자기는 대감으로 나와가지고, 그래서 엄청 갈궜다고 그렇게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우리들이 이런 것들이 뭐예요? 우리가 일부러 겸손한 거, 그런 건 그러니까 겸손은 뭐라고 그랬죠? 주와 함께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는 게 겸손입니다. 그리고 천사 숭배,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천사를 숭배하고 이런 것들도 하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들이 보면은 나중에 우리 하늘나라 가면은 우리 보면 이제 뭐는 누구죠? 루시엘은 이미 영원한 흑암의 결박에 갇혀 있게 되고, 만나게 되면 이제 미카엘과 가브리엘입니다. 물론 천주교에서는 대천사가 9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하여튼 우리 개신교에서는 미카엘과 가브리엘. 근데 우리가 아들하고 그리스도가 함께 있으면 그 사람, 그 천사들이 우리 밑이다 위다? 우리 밑이란 말이에요. 우리 밑에 있는 거예요. 우리 위로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전부 다 밑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으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뭐요? 이게 방불, 히브리서 6장에서 이렇게 아들과 방불하다, 거의 동급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천사 숭배도 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면은 우리가 나중에 천사를 우리가 다스리게 되는데, 세상 법정에 가서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로? 교회 일로, 하나님의 일로 세상 법정에 가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을 가지고 내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건 세상 법정에 가서 얘기하죠. 그건 세상 일이잖아요. 세상 일은 세상.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구분들을 우리가 잘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가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항상 그 본 거.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뭐라고 그럴까? 우리 저기 서신서에서도 그 선지서에서도 보면은 대부분 저들은 보면 그 꿈, 그 몽사를 얻어가지고 그 본 것을 어디에 얻어가지고 어떻게 했다?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서 헛되게 가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 하는 거야? 그 어떤 꿈, 몽사 얻어가지고 이것이 엄중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엄중한 여호와의 말씀이 여기는 무슨 마귀의 말 갖고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이라고 이렇게 그리 속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를 그리스도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다. 그러면서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뭐한다? 자라게 하심으로 자란다. 저는 이 단어가 참 좋아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밝게 뭐다? 그저 주의 말씀에 듣고 순종, 그리고 배워서 알고 순종, 이렇게 하면은 되는 겁니다. 자, 벌써 시간이 많이 가버렸는데 히브리서는 더 긴데 히브리서라든 간에 보는 데까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골로새서처럼 자세히 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자, 히브리서 9장 1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 그럼 그 어떤 일이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거. 이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을 살 때 대제사장은 그 대제사장의 손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는 거. 그래서 그게 좋은 일입니다. 그러면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그러니까 아까 보면 우리가 손으로 짓지 않은 거죠. 뭐죠? 할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할례, 성전, 그리고 여기서는 장막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할례는 우리가 육정몸을 벗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되는 것이 뭐예요?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장막. 그러니까 이 창조, 그러니까 처음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낳으신 것은 뭐죠? 새 창조입니다. 이렇게 새 창조. 근데 그래서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건 뭐 구약에서는 뭐죠? 다 짐승의 피로, 그래서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지난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피 흘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피는 왜 흘린 겁니까? 죄가 있고 죄를 속죄하려고 피를 흘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이 다윗이 예수님을 예표하는데 예수님은 사실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분인데 근데 죄를 짊어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주님이 담당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없지만은 죄를 이렇게 담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건축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이렇게 그래서 피 흘리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물론 다윗에게는 피 흘려가지고 전쟁에 가서 많이 싸웠다는 게 그 전쟁도 영적 전쟁이죠. 마귀하고 이렇게 싸운 것은. 그래서 여기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일반 대제사장은요, 우리 보면은 바로 지성소로 이렇게 뿅 하고 갈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뭐라고 그럴까, 그 성전 성막 뜰을 통해서 그리고 문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죠? 그 번제단 통해서 물두멍에 씻고 이렇게 가지고 그 성소를 통해서 지성소로 가야 되는데,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한다? 단번에 지성소로 이렇게 그냥 쏙 들어가셨습니다. 이런 걸 다 생략하시고, 그러면서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게 하거든.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뭐냐, 염소 황소의 피 그리고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뭘 정결케 한다? 육체를 정결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도 잘 봐야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 육체를 정결케 하는 거 아니에요?
뭐죠? 우리 육체는 소멸해 버리시고 영으로 정결케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 보면 이 양심, 마음이 죽어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그럴까, 전부 다 악한 행실, 그래서 이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그리스도의 피, 이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는 우리가 이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주님의 피로만 이렇게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보라는 건 메시테스, 그러면서 중개인, 뭐 대리 사절, 화해자, 중재자, 둘 사이의 평화와 우정을 회복시키거나 협약을 이루도록 또 언약을 승인하도록 중재하는 사람, 전달의 수당, 중보, 이렇게 되는데 우리 보면 여기 보면은 뭐라고 그럴까, 여기 길게 둘 사이의 평화와 우정을 회복시키거나 협약을 이루도록 그 하는 게 중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한다면 중보라는 것은 새 언약의 중보라는 건 새 언약으로 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데 주님께서 다리가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리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그 다리가 있는데 끊어졌는데 그 다리가 뭐라고 그럴까, 한 일광년쯤 된다는 겁니다. 끊어졌는데 그럼 우리들이 일광년이나 되는 거기를 어떻게 가요? 예? 우리가 보면 요즘은 뭐 제일 빠른 그 우주선으로 이렇게 가는데도 수백만 년 돼요. 일광년 뭐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보이저 1호가 여기서 어떻게 죠? 그 천왕성인가 명왕성 거기 가는데 40년이 걸려요. 거기도 일광년 안 돼요. 일광년이 안 된다고. 근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이렇게 가야 돼요. 제가 일광년인데 그게 만약에 1억 광년이라 그러면요, 그럼 언제 우리 거기 가냐고요. 1억 광년. 어저께 그 유튜브 보니까 그것도 있는데 지금 뭐냐면 이 우리 관측 가능한 우주가 있어요. 그건 뭐 우리 보면은 이제 뭐 빅뱅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 138학년 됐고 뭐 전체적으로는 팽창이 더 빛보다 빨리 팽창돼가지고 그래서 900억 광년이라고 뭐 이렇게 저기하는데, 근데 그 관측 가능한 우주 밖에 있는 데는 그 은하가 몇 개 있느냐? 3천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3천 경계. 그러니까 우리 보면 조 있어요. 조. 그러니까 조를 지나서 경입니다. 그러니까 3천 경계.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별이 아니고 은하가 우리 보면 우리 은하는 뭐 4천억 개라고 그러는데, 근데 그 저기 뭐죠? 안드로메다 은하는 1조개입니다, 별이. 그리고 여기서 안드로메다까지 제일 가까운 은하예요. 그게 250만 광년이나 돼요. 빛이 50만 년 가려면은 얼마나 우리가 만약에 차를 타고 간다면 얼마나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류가 뭐라고 그럴까,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차를 타고 간다고 그래도 다 못 가요 거기. 그렇게나 강하라고 건 엄청난 우주인데, 근데 우주밖에 3천 경계가 있다. 근데 그 사람이 세어봤냐? 안 세어보고 그렇게 많을 것이다. 근데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더 적고 더 많아요. 그게 3천 경계는 3천 해계. 그 제가 제일 많이 이제 아는 게 이제 행하사. 행하사는 뭐 그 어떤 그 뭐죠, 해 지나서 뭐 또 뭘 지나서 5단계 거쳐서 행하사입니다. 그 1행하사만 돼도 이건 뭐 말로 다. 그러니까 지구 전체에 있는 모래를 다 샌다 그러면은 모래 알게 되면 1행하사가 될까 말까 그 정도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뭐하다가 이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게 중보, 이렇게 해서 그 다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갈 수 없는데 주님이 다리를 놔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첫 언약 때,
그러니까 이게 뭐다? 첫째 사망입니다. 그래서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이렇게. 그러니까 첫 언약 때 요거 첫째 사망. 그러니까 첫 언약이 언제?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주셨단 말입니다. 생육하고 정복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했는데 첫 언약 때 물론 율법에서 뭐죠? 노아 언약도 그렇고 그 뒤에 율법도 그렇고 또 다윗의 언약도 그렇고 이런 거 다 보면 거기다 첫 언약에다 속하는 건데, 근데 가장 먼저는 언제죠? 아담에게 준 거. 근데 그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부르심,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심을 하면 그 주님께서 십자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 하늘나라의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한다는 겁니다. 그건 뭐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 영원한 복락, 하여튼 모든 것을 다 누리게 되는 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그러면서 이 유언은 디아데케. 그래서 제가 보면 여기서 유언이라고 이게 번역을 하는데 이거 같은 잘못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뭐 처분, 특별히 계약, 특히 유증할 수 있는 유언, 그다음에서 언약, 배치, 배열, 협정. 그 중에서 뭐다? 그냥 언약입니다. 언약. 그러니까 이 언약은 그래서 또 요 유언은 그러니까 언약한 자가. 그래서 근데 요거는 또 보면은 디아디테미. 그래가지고 이게 보류하다, 할당, 계약, 유산에 의해 처분하다, 지명하다, 만들다, 유언자, 정돈하다, 배치하다, 언약을 맺다, 계약하다, 제정하다, 할당하다, 유언하다, 이런 등등의 이렇게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언약은 뒤에 그 언약을 맺은 자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이해하시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게 유언이라는 거 번역하는데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기 17절에도 언약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즉.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게 뭐니까 우리 육체적 방법에도 내가 유언하고 죽으면 그 유언이 효력이 있잖아요. 그게 뭐 공중을 서고 그러면은 하여튼간에 그렇게 했는데 그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는 언제든지 뭐다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뭘로 세운 언약이다? 피로 세운 언약이라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어야지만이 이렇게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그러니까 첫 언약도 말이야 반드시 피로 세운 언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로 세운 언약. 그래서 우리가 보면 피가 흘러나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다음에서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을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 뿌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면 여기 보면 요 책이 뭐라고 그럴까? 어떤 그 율법 책이라고 이렇게 봐야 될지, 아니면 심판의 책이라고 봐야 될지, 하여튼 간에 생명책은 아닌 겁니다. 하여튼 간에 그렇게 보시고, 그러면서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다. 그러면서 또한 이와 같이 피로서 장막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려졌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장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어떤 그 성전을 섬기는 그 쓴 모든 그릇. 이게 뭐 그때 당시에는 뭐라고 그럴까? 어떤 뭐 그릇이지만은 지금 현재 신약에 와서 그릇이 누구다?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다 이렇게 뿌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뭐다?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를 흘려야지만이 사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보면 우리들이 보면은 제가 무슨 의학자는 아닌데 여인들이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생리를 하는 것도 그 생리를 해야지 여인들이 뭐랄까 죽은 피, 이 속에 있는 그 나쁜 피가 빠져나가야지만이 건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생리가 없으면 어떻게 당장 병원에 쫓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이렇게 우리들이 피 흘림이 이렇게 돼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제 그 구약이 우리가 아니잖아요. 신약이잖아요. 예수님도 한 번에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한다? 날마다 십자가에 나가서 나를 못 박으면 그게 뭐다? 피 흘림의 역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십자가에 나가서 나를 죽이는 건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그러니까 이 모형은 이런 것들로 이렇게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는, 그건 뭘로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손으로 만든 성전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 우리가 있으면은 요 성전에 요 성전 중에나 우리 안에 참 성전이신 우리 안에 주님이 들어오시는 것이지, 그 여기 건물 안에 들어온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건물이 성전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성전 건축하는데 하나님께서 뭐 엄청나게 기뻐. 그거 뭘 기뻐해요? 영혼 성전 건축하는 걸 기뻐하시지. 근데 그렇게 오해를 하니까 영혼 성전은요 하나도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별로 안 기뻐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25절에 9장까지만 하고 10장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6절, 그리하여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럴까, 이게 짐승의 피와 같은 효력이기 때문에 주님은 해마다 와서 죽어야 돼요, 우리를 제거하려면. 그런데 하나님의 피는 어떤 피다? 영원한 효력이 있는 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한 번에 이렇게 단번에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를 드려 죄 없게 하시려고, 죄를 사하시는 거 아니고 아예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짐승의 피는요 죄 사함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는요 죄 소멸이죠. 이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죄를 아예 없이 하시려고 이렇게 나타나. 그러면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처음에 이제 교회 다니면서 듣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육체가 한번 죽으면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뭐죠?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하여튼 중간에 건 생각이 잘 안 나는. 그러니까 지금은 뭐죠? 지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와 같이 십자가에 그 육체를 못 박아 버리고 난 이후에는 이렇게 심판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들이 어떤 심판을 받는 겁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요 심판은 이렇게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전에는 하여튼간에 그 중간에 하여튼간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나 뭐 그런 건지 하여튼간에 중간에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은 심판을 받아요. 그러면 너는 내 아들이라, 이 판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죄를 한꺼번에 담당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여기 두 번째, 그러면 언제죠? 마지막 재림에서 오시는 그때가 아니고 언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살리심을 받을 때에, 그러니까 죄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보면 죄를 없이 하시는, 죄를 없이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심을 받은 그 자들에게 두 번째 이렇게 나타나시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들이 뭐라고 그럴까, 초림하고 여기서 보면 재림 때 이렇게 나타나시게 되는 것도 맞습니다만은 더 정확한 것은 뭐다? 지금 우리 안에 지금 이렇게 나타나시게 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두 번째, 죄와 상관없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없이 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영으로 살리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님이 들어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리고 10장부터는 우리 다음 주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영으로 충만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65장 부르시면서 봉헌 뜬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